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모세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 창세기는 족장시대를 말합니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는 족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꾸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지요.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그 야곱이 무척 사랑했던 여인이지요. 야곱은 네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지요. 그 중에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지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노산이었기 때문에 그가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말하자면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고 아주 그를 아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는 줄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 편애로 인하여서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형제들한테 괘씸죄를 받은 것은 뭐냐면 꿈 이야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곡식단 꿈과 해달 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곡식단이요 자기들 향해서 다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해달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미움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가보면 어찌 보면 이 요셉이요 철부지가 없는 행동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절하고 엄마도 절하고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합니다. 마치 철부지와 같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하는 큰 보호막, 감히 어떤 형들이 나를 해코지 할까 그랬겠죠. 어느 날 야곱은요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아들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요 지금이다. 미워한 요셉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궁리하던 끝에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결국 형제들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눈엣 가시였던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지요. 형제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한 사람 요셉 동생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 요셉은요 애굽으로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바로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팔려간 집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러한 곳의 대장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망을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땠을까요? 팔려오는 내내 그는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한탄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의 옷이 다 허름허름해져서 그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비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눈물을 머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요셉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펴본 보디발은요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즉 보디발은요 요셉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거 보니까 삭수가 노랗다. 삭수가 있어. 삭수가 있어. 그래서 저 아이를 내 옆에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집에 총무로, 즉 자기의 재산과 자기 집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책임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단지 자기의 아내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복이 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일함을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 위기는 바로 자기 주인의 아내 때문이에요. 자기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요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처음 종으로 올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꾼 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청소하고 또 심부름하고 눈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로부터 그는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돕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물을 다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간수도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왔느냐? 잘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떡을 잘못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술을 맛없게 지었을까요? 어쨌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동시에 꾸게 되죠. 요셉은 이들의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몽해 줘요. 그것이 창세기 40장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잘 되면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꿈 해몽해 준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나를 여기서 꺼내 주세요.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요 사형을 당하고요.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돼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기억하지 않았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복직된 것에 그냥 너무나 기뻤을까요?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일했겠죠. 그 사람 나를 안 부를까? 기다리기도 했겠지요.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가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죠. 하룻밤 사이에 튼튼한 7소와 또 바짝 마른 소 7, 그리고 아주 튼실한 이삭 7과 아주 바싹 마른 그러한 이삭 7개를 보아요. 근데 튼튼한 소가요 마른 소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온 날의 모든 사람들을 해몽가들을 다 불렀는데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때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리고 그 해결할 대비책까지 이제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지만 그 후에 7년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동안 그 곡식을 다 거둬 들이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 때를 대비하십시오.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7년, 그 14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게 대비책까지 요셉이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왕이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바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는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은요 종에서 수직으로 이제 종과 죄인에서 수직으로 그의
직책이 상승했습니다. 즉 종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처리한 모든 전권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그 7년 동안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그 창고마다 모든 곡식으로 다 채웠어요. 나중에는요 너무 많아서 셀기를 그쳤어요. 승량하는 것을 그칠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냥 거둔 것이 아니고 다 샀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 흉년이요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고향, 요셉이 살던 곳, 17년 동안 살던 곳,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기의 형제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 때문에요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 평생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지만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은요 아이고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물론 그것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그 피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죠.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에게 양식이 떨어졌으니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자녀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은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형제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요 애굽으로 가서 그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의 복장이 애굽의 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제들을 두 차례나 시험을 해요. 처음에는 돈자루를 다 집어넣어요, 자루에. 그리고 그냥 보냅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또 내려오죠. 두 번째 왔을 때에도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또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돈도 다 집어넣고 또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요셉이 꾸민 일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저들을 잡아오라. 신들이 가서 진짜 다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끌려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은 은잔이 들어있는 자루의 주인만 여기 남겨둘 테니까 너희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요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아니면 베냐민과 함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요셉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 여기 남겨두겠다. 그러던 중에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베냐민을 무척 아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제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은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다. 형제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우리가 판 요셉이 당신입니까?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들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뜨끔했겠죠. 이제는 죽었구나. 안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이고 잘 만났구나. 요셉 내가 살았구나. 하지도 못하고 이거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아마도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도 그러한 생각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당장에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안심시켜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나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음 봤을 때 당장에 옥에 가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깨달았어요. 베냐민을 내게 하는 행동,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형제들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요 지나온 자신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구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장에 가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그곳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39장 뒤편에 보면은요,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20절에 보니까 3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받게 하심에. 요셉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됩니까? 모든 것이 복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요,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살펴볼까요? 7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5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보낸 거라고 고백해요? 형제들의 팔려온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켰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험난한 일들을, 여정을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과 또 분노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이 생각이 아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 가족 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간 비극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정말 마음에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왜 나에게? 그죠?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온 것을 비관하지 않으며 형제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자신의 삶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고난의 삶, 즉 종의 삶, 또한 총리로서의 삶, 풍요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총리 된 것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총리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삶까지도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나의 삶.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성육시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이 잔을 어지간하면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건짐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린 요셉을 통해 요셉과 그의 부모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보존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삶입니다.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세상을 그저 두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따라 묵묵히 우리 신앙생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